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한도 없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사람을 죽였을 때,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서받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내가 나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였다면 이것은 고의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모르고 죽인 겁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사례들 가운데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중심 그 내용은 뭐냐? 그 동기에서 내가 저를 악한 마음으로 죽이려고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그 차이를 두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경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서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고, 다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회중이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신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자, 이게 지금 누가 판결하는 겁니까? 회중이 판결하는 거예요. 회중이 해야 할 일은 먼저 살인자에게 복수하려는 사람의 위험으로부터 이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회중은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자, 그리고 이 회중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증언을 듣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고의로 한 것이 아닌데 실수로, 사고로 일이 벌어졌는데 회중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 사람 원래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날 줄 알았어.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고의가 아닌데도 고의로 죽여서 피해 값을 치르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냐? 바로 회중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마찬가지로 이 회중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래서 거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거룩하고 신실한 그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판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만의 증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 명 이상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자, 여기에서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자기가 어떤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였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죽인 자를
판단할 때 한 사람의 증언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회중은 아주 지혜롭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많은 증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라는 말은 용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경시 여기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벌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중에 죄를 지었지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도피성 안에만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피성 안에 사람을 죽인 자가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은 오늘날 뭐하고 비슷합니까? 그렇죠. 감옥이랑 비슷한 거예요. 네. 오늘날 감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일단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다만 그 평생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전에 누렸던 사회적인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살인자도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사랑하는 가족과 만나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갇혀 살던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해당한 사람의 피를 대신 보상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의 죽음이 인위적인 죽음이 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데려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내가 도피성에 나가려고 저 대제사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내가 뭐 어떻게 약을 타서라도 저 빨리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가요. 왜 못 나가냐면 자기가 고의성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 피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분명히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속전을 받지 말라. 이 속전은 자기 죄값을 돈으로 대신 치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돈으로 법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물질보다 사람을 더 중요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33절과 34절입니다.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살인죄는요, 단순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인은 인간 대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살인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살인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절실히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을 확장하셔서 형제를 향하여
미우고 다투고 분내는 자도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살인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가 바라봤을 때 아, 저분은 살인할 만한 분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전에 뭐 그런 일을 할 그런 분도 없어요. 제가 전과 기록을 따져보진 않았지만 그런 분들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뉴스에 나온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살인자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그런 일 안 할 것 같이 생긴 사람도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에서 덮어주셨는데 이것을 거두어 가시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우리 인간은 가장 추악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남을 만한 사람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구할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사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